예,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서 말씀 강해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 사전 준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여호수아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죠. 가나안 정복 정확합니다.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정복 이야기가 우리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또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 가나안 정복이긴 하지만 가나안 땅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이야기들이라고 얘기해도 다른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가나안 정복 내지는 약속을 이루시는 이것들 여호수아 말씀 강해를 준비한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듯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은 것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개인에게는 몰라도 또 교회에게도 있죠. 교회에게, 민족에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이루어 주리라 라고 하는 약속들, 아니면 내지는 여러분들 가운데 약속이라 하지 않아도 나에게 이러한 희망들이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주셨을 때 먼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듯 약속을 주사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루어졌던 아니면 모르던 그래도 어쨌든 약속을 주사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 거냐면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도요, 여호수아서를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 핵심들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는가예요. 가나안 땅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가 여호수아서를 통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도 나와요. 야, 내가 너네에게 약속 줄게. 근데 너네는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도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럼 약속 이루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할 건데? 바꿔 표현해 보면 하나님 이거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약속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이 내용이 여호수아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보는 겁니다. 왜? 여호수아의 위치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위치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배경을 설명해내는 위치를 얘기하면 여호수아서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말씀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서는 어떤 거냐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아브라함부터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일들을 어디서 이루십니까?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 이루세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얘기하신 쭉 내용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공수표만 남발한 게 아니라 약속하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이 약속 이루시고 나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약속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소선지서들,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가 그 뒤로 쭉쭉쭉 나와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엔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내용을 여호수아에서 이루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서 대한 내용 때문에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도록 하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보실 때 약속 좋지요, 담대함 좋지요, 다 좋아요. 근데 그거 좋은 것 아는데 우리에게도 약속이 있어서 이루실 것,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끝나고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뭘 하시는가? 사전 준비를 시키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약속을 이루시는 거 좋아요, 성취하시는 거 좋아요, 주시는 거 좋고요. 우리가 맨날 여호수아 볼 때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담대해야지. 근데 그 이전에 봐야 될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사전 준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전 준비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준비되신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요 공수표가 아니라 이루어지네요. 큰 이야기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것도 하나님이 이루시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갈 텐데 여러분 사전 준비 뜻이 뭡니까? 사전 준비
미리 준비하는 거. 그죠? 목사님 뭐 모르고 물어와 또 사전 준비? 여러분 근데 사전 준비가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이 지금 사전적 의미를 제가 또 나누는 이유가요. 중요한 한 단어가 있기 때문에요. 어떤 단어냐면요. 이런 겁니다. 바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시험을 준비하면 곧 시험을 본다라고 치죠. 그러면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꼭 준비해야 될 건 뭐예요? 시험? 공부해요. 공부해야 시험을 잘 치지. 사업할 때, 비즈니스 할 때, 사람들을 모을 때 여러분 뭐 해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모아져요? 그럼 뭐 해요? 광고를 합니다. 사람을 모으기 위한 사전 준비로 내지는 행정으로 우리는 그런 것들의 필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가야 할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전 준비라는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아십니까? 어떤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 오늘 그 말씀을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목사님 어디서 사전 준비가 나와요? 사전 준비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종하고 그리고 수종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여 이르시되 세 가지를 동그라미 쳐서 연결해 놓으세요. 종과 수종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사전 준비의 한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전 준비냐? 결론부터 드립니다. 훈련입니다. 훈련. 여호와께서 하시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훈련이 사전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훈련이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단어는요. 물론 우리가 노예를 얘기할 때 종도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종은 어떤 단어냐면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을 섬기는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 보면 왕을 섬기는 신하에게도 여기에 말하는 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굉장히 광범위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거를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 이유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종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종은요 결코 낮은 지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모세는 지도자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낮지 않음을 결코 낮지 않은 것을 얘기할 때 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종에게 누가 있었냐면 수종드는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수종 할 때 이 종은 또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노예 종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관계적인 측면에서 돕는 사람 내지는 섬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수종이라는 단어였고 히브리어도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이거는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를 도와주는 여호수아가 수종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옆에서 보았어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일단 여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다가 동그라미 치라 그랬죠? 말씀하여 이르시다 하는데 이 말씀하여 이르시다가 원래 앞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보면 누구에게 이야기가 가장 많이 되어 있냐면 모세에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 우리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75번 나옵니다. 75번 나오지만 65번이 누구에게 써졌냐면 모세에게 써졌어요. 근데 모세에게 써졌는데 모세에게 쓰여지고 나서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제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도대체 사전 준비라는 게 어디 있어? 2절 볼까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동그라미 치세요. 종, 수종, 말씀하시다 이제라는 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라는 것은 시간의 부사입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시간의 등위 접속사 이것을 통하면서 시간을 알려주는데 어떤 시간이에요? 여호수아야 네가 이제 일어나 나에게 사용받아야 될 시간이 되었다예요. 여러분 약속은 일단 저 뒤에 놔두세요. 가나안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는 건 저 뒤쪽이에요. 근데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부르세요. 근데 여호수아를 부르는데 여호수아를 부르기 전에 모세에게 불렀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호수아가 걸어왔던 길이 뭐예요? 아까 종과 수종 얘기했죠. 모세는 하나님의 훈련이란 시간을 지나왔다는 겁니다. 어떤 훈련을 지나왔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 가서 약속을 받을 때 내지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을 옆에서 누가 지켜봤어요? 여호수아가 지켜봤어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았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음성을 듣는지를 옆에서 보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야 네 시간이야. 그럼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나안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세요. 약속을 성취하게 하세요. 근데 약속을 성취하게 하시는데 모세의 수종 들었던 여호수아는 뭐가 준비된 거예요? 모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준비가 되었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준비를 뭐 한 거예요? 훈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수아 1장 1절은요 사실 여호수아 보면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약속 주시고 우리에게도 약속 이뤄주세요. 좋아요. 하지만 무슨 준비한 거예요? 사전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사전 준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 모세에게 내가 말한 거 너 기억하지?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지? 근데 이제 나 너한테 얘기한다. 근데 이 말씀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좀 배 아프셔야 돼요. 왜 배 아프시냐면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말씀 묵상할 때 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때가 됐다 이 얘기 아니에요. 너에게 얘기해 준다. 배가 아픈 이유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제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 지금 당장 바로 right now. 영어로 표현하면 now잖아요. 그거 진짜 그래요. 시간의 표현이니까 right now. 하나님 나 약속을 이룰 준비돼 있고 지금 당장 얘기해 주세요. right now. 나 듣고 싶은 이야기들 너무 많아. 들려주면 얼마나 좋아. right now.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들으실 훈련을 지나오셨습니까? 들으시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그것으로 듣는 훈련을 지나오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 훈련은 이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제자 훈련하면은 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습니다. 3년 반 사역반 하고 기초반, 성장반, 사역반 다 하고 우리 지금 뭐 두란노 지금 이제 뭐 우리 1:1 양육 아주 다 끝내고 그리고 우리 풍성한 교회에서 하는 우리 기본적인 AMT 우리 어번던 멤버십 트레이닝 우리 이거 다 끝내면 이제 훈련 준비됐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훈련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가는 진행 과정 가운데서도 들어야 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준비하실 건 뭐예요? 너 내 말 들어라예요. 듣는 훈련이에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적용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약속 이루는 거 다 좋아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우리에게 이루실 만한 일들 내가 바라는 것들 하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주 우리가 많이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훈련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은요 여호수아가 철저히 훈련됐다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훈련이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 특히 직장에 새로운 사람들을 고용할 때 우리는 뭘 시키죠? 트레이닝, 훈련이라는 걸 시켜요. 그래서 사업장을 운영해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기다가 사람 쓰고 싶은데 사람 오면 이 사람들 또 가르쳐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디인가 사업장에 가면 새롭게 배우거든요. 근데 여러분 트레이닝을 왜 하죠? 트레이닝을 하는 이유는 일에 투입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고 숙지해야 할 일들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트레이닝은 일의 연속입니까? 아니면 일과는 다른 일이에요? 우리는 트레이닝도 일의 연속이라고 봐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떠한 일련의 행위들을 우리는 약속의 성취입니까? 아니면 약속의 성취와 따로 봅니까? 이 개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찬양하는 것, 그분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완전히 따로 떼어져서 생각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에게 약속 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루어집니까? 약속의 성취와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별개입니까? 별개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별개로 여길 때가 많아요. 기도와 예배와 섬기는 일들을 하지 않은 채 약속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회자가 이런 얘기 해야 돼요. 약속 수백 개 받아오십시오. 예언 수천 개 받아오십시오. 여러분, 이 훈련의 과정 지나가지 않으면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 목사님 너무하신 처사십니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가 이 과정 준비됐기 때문에 이제 너는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된 거예요. 모세의 시간도 끝났지만 너는 내가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이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 훈련 돼 있습니까? 사람이 하는 훈련 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 배워야 돼요. 교육 받으십시오.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트레이닝 하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이란 과정을 우리가 지나려고 하지 않아요. 예배하고 기도하며 섬기며 이것이 마치 약속을 이루는 것과 따로 떼어져서 놓인 것 마냥, 그러니 약속의 성취가 하나도 없죠. 하나도. 약속이요? 들릴 리가 없죠. 들릴 리가. 약속은 들릴 리가 없고 이루어질 리가 없고 그것을 따라 가게 하신 일이 없으니 다 뭐야? 내 수고, 내 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속을 이루시는데 사전 준비, 반드시 필요한 이 준비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부터 사전 준비를 얘기해요. 모세는 이 여호수아를 준비하였고 여호수아도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온 훈련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인간적인 훈련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오늘 얘기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 훈련이 나에게 또 있는 거예요. 훈련 없으면 여러분들 약속의 성취는 없습니다. 들음 없이는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 기간을 지나야 되는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사전 준비라는 겁니다. 3절 보도록 할까요? 3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하는 겁니다. 오해를 하고 많이 하는 거 뭘 해요? 그렇지, 땅 밟기. 하느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난 먼저 가서 땅 밟아. 야, 땅부터 밟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그게 맞는 건가요? 이 정도 뉘앙스면 아시겠죠? 여러분, 그게 맞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무거나 다 내가 너에게 줄게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 가장 중요한 건 발, 동그라미 치세요. 발. 여러분, 발이라는 것은 네가 밟는이라는 발의 표현도 있지만 발은 힘의 상징을 얘기합니다. 발로 직접적으로 능력, 사람이 행하는, 걷는 이런 것을 통해서 힘을 상징해요. 근데 그 사람의 힘이긴 하지만 네가 수고하여 정복해야 할 땅을 얘기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지금 보니까 땅을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었다예요. 이미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결정하셨어요. 결정 꽝꽝꽝,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근데 여러분,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나온대. 결정 났어. 여러분들을 향하여 보조금 500불씩 드립니다. 국가에서 50만 원씩 지원해 드립니다. 꽝꽝꽝 났어요. 그러면 이미 결론이 난 거야. 그럼 내 손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뭘 하기 전에 안 들어와요? 가서 타먹기 전에는 안 들어와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선언이 됐어요. 야, 내가 약속 이루어줄게. 이거 너네 거야. 근데 뭘 해야 돼요? 네 발로 밟고 가서 그 정복해야 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밟는 거 다 줄게 이런 게 아니고요.
너의 노력이 있어야 돼. 근데 그 노력도 있어야 되는데 노력이 있을 때 어떤 노력해야 돼요? 전쟁 준비할 때 어떤 점 준비합니까? 뭐 옛날 전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병력 몇 명 있어. 저 사람들 정복하려면 우리가 몇 명이 필요해. 우리가 저기 정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영토의 확장이야? 농경지를 확장하는 거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목적을 위하여 사전을 준비하듯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하여 사전에 준비하듯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 뭐예요? 네가 가서 수고해야 돼. 근데 수고하기 전에 또 사전 준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들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경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너에게 주는 게 있어서 너에게 주는 것만 내가 너에게 준다? 약속하신 게 있는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갖고 오해를 한창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가서 땅 밟아. 특히 비즈니스, 장소, 건물, 그죠? 아니면은 영적으로 뭐 우리가 뭘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여러분 사전 조건이 뭐예요? 너네가 점령해야 될 것을 아는 것, 그 지경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것, 그리고 너희가 나가서 수고해야 된다는 걸 아는 것. 여러분 이게 사전 준비예요. 사전 준비 없이 약속을 어떻게 이뤄요? 사전 준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약속 다시 말씀드리죠. 무엇입니까? 소망은 무엇이에요? 이루어야 될 건 뭡니까? 기대하는 바는 뭐예요? 사전 준비는 되셨습니까? 여러분 사전 준비 철저히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뒷받침하는 게 그래서 4절이에요. 아무데나 가는 게 다 주는 게 아니라 이미 경계가 정해져 있어요. 4절에 보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밟는 곳 다 줄게가 아니라 너네도 노력하고 수고해야 돼. 그냥 거저 이루어지는 건 없어. 하지만 내가 너에게 분명히 얘기해 준다. 경계까지. 그러므로 이러한 사전 준비가 된 자들이 어디를 밟아야 될지를 알고 어떤 준비를 할지를 알아. 그것을 약속을 이루는 사람.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주어졌노니. 근데 여기서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사전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예요. 단순히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단순히 예배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단순히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련의 모든 행위들 속에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발맞춰 가지 않으면 여러분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나의 함과 하나님이 함께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함께 만날 때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자동으로 되는 건 없어요. 신앙생활 자동으로 입 벌리면 하나님이 갖다가 먹이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general grace,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 은혜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날씨로 때로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공급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여호수아에게만큼은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너 사전 준비 돼 있니에요. 여러분 우리 풍성한 교회는 사전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실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눈에 보이는 척도로 1부터 10까지 되어 있으면 우리 교회는 1부터 10까지라고 해야 돼. 10 준비 잘하고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섬기기를 잘하고 있고요. 기도 잘하고 있고요. 예배 잘하고 있고요. 찬송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 준비라는 것이요. 뭐라고요? 일의 성취에 따로 떼놓을 게 아니라 함께 보듯 트레이닝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듯 약속의 과정을 이루는데 하나의 과정으로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린 지금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가질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다면서 왜 안 줘요? 배짱이야. 그죠? 배짱을 놓고 기도하는 거야.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의미 없는, 못 받는, 응답 안 받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구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하나님 이 일들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 여러분 기도 아닌가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준비되기 시작하니까 약속들이 하나님 주실 수 있잖아요. 왜 안 주세요? 하나님 지금 언제가 때입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작은 거든 크든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진 것이든정, 아니면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든 기간이 짧게 걸리는 것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상상해 봅니다.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사전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일에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발맞춰서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 이런 일들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얘기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의 제목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지면 어떡하겠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약속도 중요하지만 사전 준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제 5절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널 대적할 자가 없게 할 거고, 그리고 너 이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근데 영원히 함께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영원히 함께 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들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나야 돼요. 어디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까? 신약 성경입니다. 힌트를 드리면 신약 성경에 어떤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까? 조금 더 힌트 드릴게요. 지상 대명령. 마태복음 28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도요 사실 지상 대명령을 얘기하지만 여기 숨어있는 사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전 준비. 어떤 사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 20절 두 구절을 함께 볼 텐데요. 2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지금 제자들에게 명령하여서 야 너네 가서 이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모든 사람들을 이제 너희처럼 만들라라고 하는 지상 대명령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사전 준비가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전 준비라고 얘기할 때 제자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제자. 여러분 제자라는 말은 제자에겐 스승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제자에게 스승이 있었다는 말은 그 스승을 제자를 만들 때 뭘 만듭니까?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면 제자는 또 다른 사람에게 스승이 되기 위하여 제자라는 시간을 지나칩니다. 여기 12제자에게 지상 대명령을 말씀하시면 너는 가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들을 제자를 삼으라 그러고 세례를 주라고 하지만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삼기 위해선 제자의 과정, 준비라는 사전 과정을 지나쳤어요. 그래서 스승이 제자를 나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듯 제자가 또 나가서 나와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런 뭐라고 얘기했죠? 전도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전도 나가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당신부터 잘하십시오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같은 사람을 만드는데 나에게 먼저 하나님이 손대셔야 돼요. 나는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과 같아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가서 무슨 제자를 만들어? 모르는데. 사전 준비라는 게 이 안에 숨어져 있어요. 사전 준비라는 게 이 안에 있고, 그 다음에 20절,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고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보면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한 것도 너희가 그들에게 가르쳐서 똑같이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해줘.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있겠대요. 여호수아에게 야, 너 모세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항상 있을게. 근데 우리에게도 이미 성령을 통해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게. 근데 여러분 항상 함께 한다는 게 느껴지세요? 느껴지시는 분들도 참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지만 하나도 안 느껴져. 하나도 안 느껴져. 언제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가시면 느껴져요.
감정으로든 생각으로든 사람의 변화로든 느낌으로든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면 내가 다른 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가면 내가 세상에서 겪을 수 없었던 생각들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거룩한 상상력이 동원되기도 하고요. 내 양심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요. 이게 양심의 소리든 내가 거룩한 상상력이든 아니면 내가 가정을 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꿈을 꾸게 하는 소망이든 여러분 상관없이 그게 경험되어지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경험되어지잖아요. 왜 경험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없으면 경험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사전에 철저한 하나님의 준비가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미친놈 같아 내가. 갑자기 용서하는 생각이 왜 들어? 내가 교회 오면 정신 나가는 사람 같아. 나 원래 이런 말 하는 사람 아니야. 근데 왜 그런 말 해요? 우리가 안에 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감동과 생각과 일들이 우리 안에 여러모로 느껴질 때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이에요. 단순히 평상시에 안 하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건 누구예요? 당신이고 나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건 나와 당신일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판결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타먹는 건 누구예요? 우리가 가서 타먹어야지. 마찬가지로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사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전 준비되시는 분들이 되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약속은요 그냥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본문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제 우리 여호수아서 1장 6절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6절로 넘어오면요, 이제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또 여러분 우리가 말씀 여호수아서 읽을 때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리라. 그럼 우리가 모든 일들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사실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또 안 일어나는 이유는 뭐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강하고 담대.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믿음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훈련이 되었고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 중의 일부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강하고 담대한 이유. 여러분 요즘 지영이가요, 제 2살 딸이요, 이 정도 높이 되는 곳에 올려놔도요 가게 서면은 딸이 앞에서 이러고 서 있어요. 그 말 뭐예요? 뛰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엊그제도 찬양 예배할 때 여기 저희 친교실에 가보면 친교실에 또 요만한 높이에 있는 이제 키친 아일랜드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딱 올려놓으면 안 쳐요. 그냥 안 쳐요. 들고 있기가 팔 아프니까 딱 안 치면은 지가 거기서 일어서. 근데 걔가 거기서 뛸 만한 나이예요? 뛸 만한 나이 아니에요. 절대 뛰어서 안 돼요. 걔는 다칩니다 지금은. 근데 거기 뛰어서 요러고 서 있어요. 그럼 요러고 서 있으면 뭐예요? 아빠 보고 뭐하는 얘기예요? 잡아 달란 얘기예요. 그럼 제가 뒤에서 장난해요. 이렇게 해서 잡아준 척하다 갑자기 제가 이렇게 손 이렇게 해요. 그럼 앞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뛴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다가 제가 불안해서 다시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왜요? 진짜 뛰면 다쳐요. 근데 혹시 뒤에 손 이러고 있다가 못 잡아주면 큰일 날까봐 내가 다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를 얘기하냐면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요, 지금 겁 없이 뛰는 지영이가요, 얘가 떨어지면 다칠 걸 계산해요? 받아줄 걸 계산해요? 받아줄 걸. 아버지가 나를 잡아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뛰어요. 여러분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이 돼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 훈련이 돼 있기를 해. 가진 게 있어. 뭘 지금 그 당시에 강대국을 이겨? 특히 여기서 해쪽 속은요 당시 터키 지역이에요. 세계를 패권하고 있었던 어떤 강대국들이 있었던 순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해? 그러면은 난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면 무조건 나는 다 됩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영이가 마치 내가 떨어지면 다칠 것을 계산하지 않고 나를 붙잡아줄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믿고 뛰듯이
여러분, 우리의 어른들은요, 계산을 많이 해. 내가 하면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마음이 다칠까, 상심할까, 근심할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너무 계산해. 근데 사전 준비는 안 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의사소통하여 나에게, 야, 너 다칠 걸 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믿음으로 이루게 할 걸 봐야지. 그러니까 지영이가 뛰듯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다칠 걸 알면서도 뛸 수도 있어요. 왜요? 나를 받아주실 수 있는 주님이라는 걸 알 때. 여러분, 그때 강하고 담대하여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산하죠. 다칠 거 계산, 손익 계산. 여러분, 손익 계산 따지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마다 지혜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경영학 전공한 사람은 숫자에 따라 탁탁탁탁 할 거고, 비즈니스 탁탁탁탁 나올 거고, 이러면 인간관계 하는 사람들, 특히 매니징 하는 사람들, 심리학에 따라 탁탁탁탁 이렇게 하고, 사람들의 이 사람의 성향은 이해, 이 사람은 I야, 내성적이야,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일을 시키고, 이 사람은 E야, 아주 아웃고잉하네, 이 사람의 갖고 있는 강점인 이래.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어요. 하지 말란 얘기 아니야. 필요해. 그러나 그것보다 필요한 건 뭐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사전 준비, 믿음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죠. 여호수아가 그냥 강하고 담대하십니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받아줄 수 있는, 잡아줄 수 있는 주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뛰어들 수 있는 2살짜리 아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주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강하고 담대하여지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사전 준비예요. 사전 준비도 없이 강하고 담대하여지리라, 주께서 너에게 약속을 이루시리라. 아멘은 잘해. 아멘 하시면 섬기는 자리에 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는 아멘이 안 나오네. 여러분, 이래야 돼요. 내가 강하고 담대하신다라고 한다, 아멘 한다면 나에게 사전 준비시키시는 믿음을 강하게 하신 주님께 나오는 것. 여러분, 그래서 7절 봅니다. 또 얘기하는 거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우로나 좌우로나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좌우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얼마나 많나요? 직장 그만둬야 돼, 계속 다녀야 돼? 이 사람과 같이 가야 돼, 말아야 돼? 교회를 나가, 말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좌우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더 이상 좌우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좌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길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나 여리고 뛰어 올라가 말아, 이거는 고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 뭘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 7바퀴 돌아요? 찬양팀 앞세워요? 우리 나중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 계속 보겠지만, 여러분, 인생의 좌우에 고민이 있을 때마다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여러분, 좌쪽으로 가도 또 좌회전해야 되는지 우회전해야 되는지 고민하실 거예요. 인생의 골목을 돌다 보니까 골목이 또 나와. 아이고, 인생은 골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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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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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여러분, 돌고 돌고 돌 수도 있어요. 먼 길 갈 수도 있고요, 가까운 길 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뭐 해요? 우리는 가장 빠른 길을 요구해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나에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속 시원해. 그만둬? 그럼 나 내일 당장 그만둬. 그만 가? 그럼 나 그만 가. 얼마나 속 시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니들이 인생의 지름길을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니들이 갈 때 또 다른 골목길은 나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는 길을 너가 나와 함께 가면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길이 가장 빠른 길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장 빠른 길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을 강조할 만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일어나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제 백성에게 너는 함께 일어나 가라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여기 이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 가라서 일어나 가라가 뒤에 나오지만요, 원래 원어를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 일어나, 그리고
건너가라가 명령이에요. 뭘 건너갑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명령이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거든요. 가나안 땅 눈앞에는 보이지만 점령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가게 해요. 근데 여러분 왜 믿음으로 가게 하는 이 이야기를 하냐면 길 얘기하다 그랬잖아요. 좌우 믿음이 중요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가장 숏컷이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이야기가 이제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어떻습니까?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막혀 있어서 그들은 좌우가 아니라 막다른 길이에요, 여러분. 막다른 길에 연속에 다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좌우 하다가 막다른 길.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지 않습니까? 막다른 길이지만 지금 모세에게 그 당시에 뭘 말씀하셨냐면 너 일어나 건너 가라를 먼저 명령하셨어요. 어딜 건너가? 홍해를. 홍해 막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막혀 있는데 그 길이 뭐예요? 군대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누가 여세요? 하나님이 여세요. 하나님의 길 여시는 줄을 믿으십니까? 그럼 믿으시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봐요. 그러니까 약속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좌우를 따져. 이제 더 이상 좌우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인지를 따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새 길이 열려요. 그때 좌우로 가도 또 좌우로 할 일이 있지만 그 좌우로 가든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뭐래요? 너희에게 형통케 하리라. 형통케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너에게 잘 되게 한다라는 거 뭐예요? 단순히 재정을 많이 얻는 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길이 평탄하여진다는 얘기는 평탄. 우리는 굴곡진 길을 갑니다. 여호수아도요. 아이성을 점령할 때 실패합니다. 대항하는 적들을 만나요. 반대하는 세력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길을 누가 수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여러분 약속을 가는 데 있어서 약속의 과정까지 평탄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요. 저항을 만납니다. 세력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길 중에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계신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좌우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고민하는 거 이제 이렇게 기도하세요. 좌우를 고민하실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사전 준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전 준비인데 사전 준비가 하나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 풍성한 교회가요 갈 길이 멀어요. 가깝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 멀어요. 가깝지 않아요. 인생이란 시간 속에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 사전 준비를 합니까?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28편 7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옆에 성경이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호수아 말씀에 1장 7절의 말씀이 시편 28편 7절의 말씀이 되기를 여러분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이 시편 28편 7절의 말씀이 되기를. 그래서 시편 28편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여러분들 이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뭘 얘기합니까? 얻었도다. 경험을 얘기합니다. 어떤 경험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 되었다라는 경험을 얘기해요. 경험을 얘기한 이유는 뭐예요? 나 해봤어. 자, 오늘 해봤어를 뭐 한 거예요? 선행해 본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힘이 되시고 내 방패가 되시는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하신다는 것을 통해 지금 그는 뭘 지나왔어요? 훈련이란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지나왔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모세에게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부럽지 않나요? 전 되게 부러워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갈망들이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이게 경험되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자,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이 8절에 있는 말씀과 사실 7절에 있는 말씀도 똑같죠. 7절에 있는 말씀도 다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러니까 좌나 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 8절에도 너가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장소 어디예요? 여러분, 당시에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의 자리였어요. 모세가 물론 모세 오경 그것을 줬지만 사실은 그 기록 자체를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가 얘기했던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라고만 얘기하셔서 사실은 과언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를 그는 했어요. 언제요? 약속을 받고서도 했어요. 그럼 뭐예요? 사전에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실 과정도 있지만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계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당부시키셨던 건 딱 한 가지예요. 좌우도 아니고 다른 준비가 아니라 네가 이전에 잘 준비했던 거 있지, 내 앞에서 머무는 거.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종이었지만 너는 수종 드는 자 되어 이제 후계자, 즉 준비, 사전 준비라는 것을 통해서 너의 때가 준비되어 내가 너에게 얘기한 것처럼 너는 근데 이전에 했던 거 지금 또 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담대한 이유예요. 이게 약속을 이루는 이유예요. 어떻게 이 사전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준비라는 것이에요. 9절 보도록 합니다.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조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야. 반드시 내가 명령은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 그러나 너도 수행해야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또 반복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두려워할 일이 있고 놀랄 만한 일이 있다예요. 그렇잖아요. 두려워할 만한 일이 있고 놀랄 만한 일이 있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미 경험되어졌던 어떠한 경험의 경험치가 우리를 다시 한번 주저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만났는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 사람 여기 또 와 있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난 작년에 이 일을 했는데 일 막혔는데도 또 막아,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들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즉 두려워할 일이 있고 놀랄 만한 일이 있는데 너 강하고 담대해. 너 강하고 담대하면 어디서 나오는지 알지?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위험을 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잡아줄 주님을 바라봄으로 거기에 뛰어드는 것. 뛰어들 때를 알아야지. 발로 밟을 때를 알아야지. 사전 준비 다 시키시는 거예요.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러므로 약속의 성취, 여러분, 큰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의 성취는 그 안에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준비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찬양팀 올라오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적용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세 가지 적용 드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훈련이 되어 있는가 얘기했어요. 훈련이라 얘기하는 건 사람의 훈련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와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과정을 지나가면서 여전히 못 듣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성취라는 곳까지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훈련은 되어 있는가. 그 훈련은 따로 떼어놓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 섬기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를 마치 따로인 것처럼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따로가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내가 들어야 목표까지 가는 과정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철저히 준비하셨고 이것을 과정이라 얘기하시고 또 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 이제 이런 생각하지 안 하시면 됩니다. 또 예배드려? 또 찬양해? 또 기도해? 여러분, 우리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지영이처럼 아버지가 받아줄 걸 아니까 나는 떨어질 계산 안 해. 그러니까 난 담대하게 뛰어.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어느 누구나 비극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들은 없죠.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거를 피하기 위한 계산들은 하잖아요. 계산 먼저 하십니까? 믿음으로 보십니까? 사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보시지.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내가 밟는 거 다 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철저히 준비시키시사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데 나는 믿음으로 봅니까? 혹시 나는 내가 손해볼 걸 계산하느라 믿음으로 붙잡아주는 하나님을 못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예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함께 하리라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와 함께 하기를 작정한 자가 함께 이루어지는 섬기는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